로마서 15장과 16장 읽을 때 보면 제가 이 시인을 소개한 것과 같이 로마서를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자기가 관계한 자기의 유전자가 함께, 정신의 유전자예요. 육체의 유전자가 아니에요. 정신의 DNA를 공유한 형제 그리고 자매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하, 지금 바울은요, 로마서 그 마무리를 하면서 베드로를 소개하지 않아요. 마가를 말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요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베베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거기 누가 있어요? 바울의 정신적 유전자가 담겨져 있는 베베를 소개하고 있더라고. 아, 이 정신세계의, 이거 조금 속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정신의 욕망인가? 저는 그 우리 대전 모임에서도 그렇고 히브리서 마무리, 히브리서도 끝날 때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정신의 욕망이 육체의 욕망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아, 이 정신이 존재로 깨어나면, 그러니까 내가 나 아닌 시기를 거쳐서 내가 나로 드러난 나의 존재가 열리면, 여러분, 이 정신의 욕망이요, 나의 존재가 열리면 너도 존재로 드러나게 하고 싶은 대단한 정신의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좀 표현이 속되도 좀 들어봐 주세요. 나는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사람이라고 우리 표현 많이 했잖아요. 비로소 사람. 사람은요, 사람과 관계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사람과 관계하는 것에 지쳐가지고, 아니, 사람의 인두껍을 썼다 그러죠. 사람의 모양은 하고 있지만 그 속이 짐승의 속성을 넘어서 귀신의 속성을 하고 있어서 사람이 사람에게 지쳐버렸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지쳐가지고 차라리 나는 사람과 관계하고 싶지 않다? 귀신하고 관계하느니 짐승하고 관계하고 싶다? 이 표현이 애완묘, 애완견의 전성시대 아니에요. 지금 차라리 애완묘가 편한 거예요. 애완견이 더 편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지쳐버렸어. 그런데 사람이 사람에게 지친 것일까? 사람이 귀신에게 지친 거지. 아내가 남편에게 지쳐버렸어. 남편이 아내에게 지쳐버렸어. 그래서요,
눈뜬 존재는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람 모양은 하고 있지만 사람이 아니라고. 그를 사람 되게 하고 싶은 대단한 성충동이 있어요. 제가 비유하는 거예요. 이 성충동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생명은 봄에 새싹이 아무리 동토 얼은 땅이 두꺼워도 해빙이 되면서 씨앗을 터뜨리면서 동토를 뚫고 나오듯이 이 존재의 사람은 비존재 속에서 존재를 만나고 싶은 열망이요, 대단한 창조의 열망이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을 보면 그래요. 바울은 미친 사람이에요. 지금 로마서 15장 19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서바나는 그때 당시 로마의 서쪽에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 지역이래요. 스페인 지역. 그곳에 로마로 다시 지금 로마서를 쓸 때는 로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 지역을 벗어나서 있기 때문에 로마의 편지를 쓴다고. 그래서 로마서가 된다고. 고린도 지역에서 썼다 그래요. 로마의 주변에 있는 그런데 이 서바나는 로마의 서쪽,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 지역에 가고 싶은 열망.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이 세운 터 위에 집을 짓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서바나는, 로마의 저쪽 스페인 지역은 다른 사람이 집을 안 지은 곳이었던 모양이야. 그러면 저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바울이 다른 사람이 세운 터 위에는 집을 짓지 않겠대. 그런데요, 다른 사람이 세운 터 위에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는 다른 사람이 지은 집, 그리고 그 터를 어떻게 예언하고 있느냐면, 그 집과 그 터에 대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해서 다른 사람의 터 위에 세워진 집을 저주하잖아요. 그리고 무너뜨리잖아요. 그때의 다른 사람의 터 위에 지은 집은 예루살렘이었지. 유대교가 세운 집이었죠. 그건 예수는 부정했다고. 근데 바울이 다른 사람이 세운 터 위에 집을 짓지 않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물론 마가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곳에는 내가 중복해서 가지 않겠다, 그런 의미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서신을 읽으면서 이걸 다시 한 번 더 깊이 다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터 위에 세워진 집은 밀고 들어갇히지가 않아요. 안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해보세요. 되나? 이만희의
터 위에 세워진 집,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지으려고 해보세요. 안 지워져요. 지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지어지지 않는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어요. 단정할 필요는 없는데, 그 터 위에 지은 집 주인이 그 터를 헐고 나오기 전에는 그 터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없더이다. 뭐냐면 그거는 괜한 노력이더라고요. 괜한 애씀이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 터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터 위에 3일 만에 집을 짓겠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있는 집 위에 증축 공사는 의미가 없어요. 봐요. 아래는 율법으로 1층과 2층과 3층은 율법으로 지어진 집 위에 4층부터 증개축을 해 복음의 집을 짓는다고요? 그러면 와르르 무너져요. 안 됩디다. 물론 바울이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베드로가 갔던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러 안 가요. 왜? 넉넉히 그들을 통해서 예수의 도가 전해졌다라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근데 그 신뢰가 없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터 위에 집이 지어졌다면 거기에 가서 아무리 씨도 안 먹혀요. 근데 집을 짓는다는 게 뭐겠어요? 여기 그런 이야기가 로마서 15장 19절부터 30 끝나는 게 몇 절까지냐면 15장 3절로 끝나요. 안부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터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근데 봐요. 좀 전에 제가 이 시집을 예로 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복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제가 되지 않아요. 복제의 원리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장의 마인드를, 회장님의 마인드를, 온 직원들이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일치 단결해서 비즈니스 할 때 그게 필요하지. 그런데 비즈니스도 지금은 그렇게 하면 망해요. 예전에는 그 형태가 통할 때가 있었지만 각자 창의적인 구성원들이 창의적인 회장님의 그 고루한 생각을 복제해서가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창발성을 발휘되어야 요즘 비즈니스도 된다고. 옛날 방식이지. 여러분요, 바울 이야기가, 바울의 말이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어떤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의 말씀이 어디에 내가 받아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로마서를 읽고 혹은 설교를 들었겠어요. 지금 지겨워서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죠. 제가 다 알아요. 다 잃어버렸죠. 저도 지금 끝에 왔는데 앞에 부분을 억지로 기억해야 기억날까 말까 해요. 스토리나 컨텐츠 내용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의 그
하나의 문장에 담겨져 있는 바울의 정신 있잖아요. 그 바울의 정신 속에는요, 누구의 DNA가 들어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바울의 뭐예요? 문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육체의 DNA가 아니고 정신의 DNA예요. 그게 들어가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의 어떤 그 센텐스 문장에 우리가 마음에서 접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바울의 문장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복사하지 않아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바울의 DNA와 누구의 DNA? 나의 DNA가 결합해요. 결합해서 존재의 나를 낳아요. 이 나는 바울과 같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의 DNA가 있다고요. 예수와 같지 않아요. 예수의 DNA가 있다고요. 그 정신 속에 DNA가 있지만 거긴 누구의 DNA가 함께 있어요? 나의 DNA가 거기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때 우리가 나눈 것인데, 모든 선진들의 이야기, 그 선진들은요,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 속 인물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버지도 될 수 있고, 삼촌도 될 수 있고, 학교 때 그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노자가 될 수도 있고, 석가모니가 될 수도 있고, 예, 수많은 우리에게 그들의 말로 혹은 어록으로 이야기로 전해져 오는 것을 수명한 내가 받아들이는 그들은 모두가 우리의 선진들이 되고 혹은 텍스트가 돼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우리는 말을 들어야 살고 말을 해야 살아요.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말을 듣고 살고 말을 하고 살아요. 이거는 왜 그래야 돼요? 라고 누가 질문하면 제가 뭐라고, 글쎄 왜 그래야 되지? 난 말 안 하고 살래요. 실어증 환자는 들으려고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정신은요, 하다못해 전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다. 수다라도 해야 돼요. 수다가 뭐예요? 의미 없이 주고받는 허탄한 말들이죠. 이게 수다예요. 의미 없이 주고받는 그 허탄한 말이라고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수다라도 하지 않으면 그 수다를 통해서 우리의 이 정신적인 뭐예요? 먹고 남은 찌꺼기 있잖아요. 찌꺼기, 배설물들. 배출이 안 돼요. 수다를 통해서 배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스가 차가지고요, 폭발해요. 수다는 뭐다? 배설하기예요. 수다라도 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제가 혼자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말할 기회를 마이크를 잡고 있으면요, 뭐가 나쁘냐면 말을 독점한다. 여러분, 마이크가 권력이고요, 마이크가 폭력이랍니다. 마이크는 신권력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뭐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있잖아요. 권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이게 송구스럽고 죄송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숨 막히고 질식할 수도 있어요. 폭력의
여기서 폭력이 춤을 추면 여러분들은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슴에서 이 생명이 담겨져 있는 이 말은 씨예요. 씨알이에요. 씨알이라고. 정신을 일깨우는 씨알이라고. 이것이 여러분의 여기에는 바울의 DNA도 있고, 이건 제가 혼자 스스로 과대망상에 젖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DNA와 바울의 DNA와 김창호의 DNA, 그 유전자가 담겨져 있는 CR의 소리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말이 여러분의 가슴에 떨어져서 여러분의 DNA가 담겨져 있는 여러분의 아기 주머니에서 생명으로 잉태해서 난산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으로 태어나면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담겨져 있는 존재의 여러분이 된답니다. 그러면 나는 왜 그러고 있을까? 지금 뭐 하는겨? 무슨 짓 하는겨? 여러분들에게 권력을 휘둘르려고 이러는 건가?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권력 행사를 즐기고 있을지도 몰라. 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지. 아까 말했잖아요. 사람을 만나고 싶은 이 내 안에 정신의 속성에 이 충만한 성충동에 의해서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오롯한 정신과 숨 쉬고 싶다는 몸부림으로 봐주시면 될 거예요. 이게 바울이 서바나를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아닌가. 제가 같이 감정이입을 해서 바울이 왜 그냥 이제 노망을 그만 피우고 그냥 앉아서 지내면 되지. 서바나까지는 또 왜 가고 싶다고 가려 하노니, 여기 왜 이런, 생각해 봐요. 편지를 수신하는 로마의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니 바울이 또 어디를 간다네. 그러면 같이 협력해 줘야 되고 같이 수선을 펴야 되잖아. 이게 뭘까? 바울의 생명의 에너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아무개는 이게 히브리서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상명 늘 그러한 이름이 바뀌어야 된다. 믿음으로보다도 이 피스티스는 사실은 신실함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내가 나이고 싶고, 너도 귀신이 아니고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 되어서 사람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그것을 향해 서 있는 내 속의 근원적인 생명의 에너지가 뭐라고요? 그게 신실함이거든. 그게 피스티스거든. 누구를 믿느니 안 믿느니의 용어가 아니라고. 믿음으로라는 말은 각자의 그 신실함이 너를 너되게 하고, 바울의 그 신실함이 서바나를 가고 싶게 만드는 에너지라고. 이게 믿음으로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라는 이 피스티스의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 늘 그러한 이름이 그렇지 아니해요. 그 신실함이 어디에 있어요? 저는 우리 각자에게 있다고 봐줘요. 여러분, 시인이 표현한 것처럼 우리도 얼마나 많이 바람에 휘둘렸어요. 김성수 바람,
또 십자가 복음 바람, 토부 에클레시아 바람. 아니, 여러분들이 그 바람 맞은 것만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전광훈 바람, 무수히 많은 바람에 나부끼는 겨와 같은 삶이, 남들이 와서, 김창호 와서 훅 바람을 불면 그 바람에 휘둘려. 김창호 바람에도 흔들리지 마세요. 바람이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우리 인생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았다는 것을 우리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런데 시인이 그런데 바람에 고삐를 잡았대. 이제는 더 이상 바람에 휘둘리지 않고 바람에 고삐를 잡고 바람의 등을 탔더니 사방이 산이 보인대요. 비로소 지락 참된 기쁨에 이르게 됐다라고 여기 그러더라고요. 나 한번 읽었는데 거기다 문구는 똑같지 않지만 그 시를 벌써 시가 제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내 이야기여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바람의 고삐를 잡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식으로 최근에 그 지극히 그러한 곳, 지극한 곳, 지성소라고 했잖아요. 지성소가 뭐예요? 우리 동양의 언어로 말하면 태극이라고, 무극이라고, 태극이 아니라 무극이라고. 무극에 서 있는 것이 중도예요. 이게 중용이고,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중도요, 중용이 아니라고. 가운데 서 있는 것은 회색 분자지. 이 지극히 그러한 곳, 지성소, 마음의 지극한 곳에 서 있는 것은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닙니다.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랍니다. 그 속에서만 바람에 휘둘리지 않고 바람의 고삐를 잡을 수 있다고. 누가 그랬어요? 갈릴리 호수 광풍이 몰아붙일 때 제자들은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바람에 휘둘리면서, 근데 바람의 고삐를 누가 잡았어요? 예수는 쿨쿨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바람아 잠잠하라. 왜? 바람이 아무리 날뛰어도 고삐를 잡고 있으면 바람에 휩쓸리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 그러한 길, 그러한 도를 향해서 서 있고, 그게 어디에, 여러분, 그게 존재의 나를 향해 서 있는 우리의 여행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말을 무수히 반복해서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봐요. 이제 로마서 오늘 마치자고요. 더 붙잡고 있어봐야 뭐 더 나올 거 없어요. 봐요. 16장 보면 베베가 나와요. 바울이 수니스테미 대휴민 너희에게 베베 자매를, 우리의 베베 자매를 천거한대. 일꾼으로 천거한대. 디아코노스 일꾼으로 천거한대. 겐그레아의 에클레시아의 일꾼으로 천거한대. 야, 2000년 전 이때에도 일하는 사람은 여성들이었나 봐. 일하는 사람들은 여성들이었나 봐. 이 베베 자매는 바울이 신뢰했던 모양이에요. 아직도 한국 교회는 여성을 목사 안수하는 게 맞느냐, 결코 여성은 목회자가 될 수 없다라고 고집하는 교단이 아직도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웃기지만 목수 안수라는 제도 자체가 웃기는 거지요. 웃기는 거지요. 기름 부음은 사람이 안수해서 기름 부음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여기 이제 로마서 16장 읽고 있는데 바울과 베베와의 관계를 보고 싶은 거예요. 관계? 무슨 관계?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여러분 오병이어라고 들어보셨어요? 로마서에는 안 나오는 얘기예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오병이어 혹은 칠병이어 얘기 나오죠. 여러분 병은 뭐예요? 떡이지, 떡. 빵이죠, 빵. 빵 5개, 빵 7개가 뭘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빵 5개는 뭐고, 빵 7개는 뭐. 여러분, 빵은요, 텍스트예요, 텍스트. 그래서 오병할 때는, 모세 5경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세 6경, 모세 7경. 글쎄, 7경? 7경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모세 5경과 선지서들, 성문서, 이렇게 하면 7경이 될 수도 있어요. 텍스트가 빵입니다. 로고스가 빵이라고. 말씀이 빵이라고. 텍스트가 빵이라고요. 이 언은 뭐겠어요? 물고기 2마리는 뭐겠어요? 예수가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죠. 사람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물고기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요, 물고기는 2마리가 있어요. 이 겉사람과 속사람 2마리라고. 이게 알레고리카라는 해석이 될 수 있어요. 풍유법이에요. 풍유법이라는 게 뭐냐면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면 가랭이가 찢어진다. 이 뱁새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황새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제 분수를 알지 못하고 큰 제 분수 넘어 더 큰 욕심을 비유해서 뱁새와 황새와 거름 얘기가 나오죠. 이게 알레고리예요. 거기서 뱁새도 사람이에요. 사람을 얘기해요. 황새도 사람을 얘기한다고. 그렇죠? 오병도 그게 풍유법이거든. 그게 알레고리예요. 오병 떡 5개도요 사람이 써놓은 텍스트예요. 그게 모세 오경이 됐든 뭐가 됐든 말씀이라고. 이것과 물고기 2마리 이크두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다. 그 사람을 얘기한다고. 또 하나의 사람 보겠어요. 물고기 2마리라며. 우리 육신에 속한 사람도 사람이라고. 이것도 물고기라고. 여러분, 아다리만 걸리면, 아다리? 일본 말이죠. 그러니까 떡 5덩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반 조각만이라 하도 어떤 텍스트가 있잖아요. 이 텍스트가 누구와 만나면 내 영과 이 삼각 관계와 만나면 그곳에서 영에 속한 사람은 불꽃을 이루어요. 5,000명, 7,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되어 있어요. 지금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쭉 영과 육,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생명과 평안, 사망의 법, 생명의 법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 유전인자, 이 전체의 컨텍스트
바울의 DNA를 누가? 베베가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베베를 누구? 바울은 천거한다고. 저는 이게 부럽기도 하고, 아, 이게 바울과 베베의 관계로구나.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에 언급되고 있는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간다.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런 얘기들이 이제 갈무리하면서 이 편지를 갈무리하면서 그런 이야기로 서신서가 매듭 짓고 있어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관계가. 근데 저는 이게 이 바울이 보여주는 로마서 서신서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의 모습의 일단을 보여주는 건데, 저는 늘 씨름하고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뭐가 고통스러우냐면 이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어느 때가 되면은요, 뭐가 드러나느냐면, 어느 때가 되면 지배욕이 드러나요. 왕의 속성, 왕권의 속성, 그거를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DNA, 바울의 DNA, 영에 속한 생각의 DNA가 우리에게 뿌리 내렸으려니 싶으면 순간 뭐가 올라와서 지랄하냐면 왕이 되려는 속성이 올라와서 초토화시켜요. 관계를. 수많은 여러 해 동안 함께 그 짐승의 속성, 귀신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이야기로 여러 해를 함께 여행을 했어요. 결정적일 때 로컬 그 어느 지역에 로마 가이사의 권력을 힘입어서 지역에 총사령관, 총독이 되려고 하는 그 지배욕이 중간에서 튀어나와서 쑥대밭을 만들더라고요. 그게 제가 고백한데 모임의 철저한 실패예요. 미련 없이 떠나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 여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분봉왕들이, 분봉왕, 소위 분봉왕이죠. 골목대장 놀이 있잖아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베베와의 관계, 요런 그 로마서 말미에 기록되고 있는 이 관계가 우리 안에서 좀 형성되면 얼마나 좋을까. 만일 제가 총독이 되려고 하는 이 마이크의 권력을 가지고 지랄하게 하면 여러분 저를 작살내세요. 언제든지. 그리고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거들랑 이제 이렇게까지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수 있으니 그런 유혹이 우리 안에서 이게요, 평상시에는 여러분 자라 아시죠? 거북이 아시죠? 자라복이 아무 때나 나오질 않아요. 쏙 들어가 있어요. 숨어 있어요. 그때는. 근데 결정적일 때 자라 모가지가 싹 내가 왕이다. 거기에는 바울의 DNA가
뒤로 밀려나고 사탄의 DNA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서 이것을 보면서 이런 관계까지를 좀 한번 볼 수 있다면 우리의 그 생애에서 별거 아니거든요. 골목대장 놀이 해봐야 그거 웃기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거 지독한 속성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게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야. 그 대단한 힘이에요. 그게 애굽의 장자의 속성이거든. 애굽의 장자 속성이에요. 이 뒤에 언급되는 16장에 언급되는 내 친척이여 나와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이들 가운데는 바울과 그런 지금 우리가 논의한 것처럼 그런 여정이 없었겠어요? 그것을 전부 다 다듬어져 가면서 마침내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깊은 곳에서 문안을 나누는 관계까지 있었겠지. 사업적 문안이 아니라고 봐요. 내 안에 그는 건강한지를 문안하는 거지. 그 그리스도의 DNA 유전자는 건강할까를 문안하는 거겠지. 여러분, 여기 공간과 장소가 제약이 있는 만큼 로마서를 오늘 끝낼 텐데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읽지 않고 끝낼 텐데 여러분들이 우리말로 된 텍스트라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혹여 이 동영상을 듣고 계신 다음에서 저와 함께 여행했던 분들이 제가 철저히 저희 관점에서 모임이 어느 때까지는 함께 여행을 했지만 나는 그 모임을 실패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영상을 들으시면서 슬퍼하시거나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저희 관점에서 그렇다는 것일 뿐이니 저희 여정에서 저희 실패이지 여러분들의 실패는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이 소중한 생명의 속성을 따라서 조차 사시는 것을 제가 알아요. 존중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실패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지향했던 것이 꺾였다라는 의미니까 제 이런 표현에 노여워하시거나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한번 짚고 싶은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곡한 표현을 한번 해봤으니까 이 영상에 그 모임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들으시거들랑 참고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말로 인해서 상처받으실까 싶어서 덧붙이는 것이니 그러나 그 말을 주워 담고 싶진 않습니다. 예, 이걸로 오늘 모임을 마치겠습니다.